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성심당이라고. 아, 아주 한국에 있을 때부터 얼핏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대전 성심당이 거의 우리나라 큰 기업에 사는 빵집들 있죠. 뭐 이렇게 파리 바게트라든가 이런 거 광고 아니니까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뚜레쥬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뭐 성심당 빵집 하나가 올리는 매출이 더 크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대전 여행하면 꼭 들러야 될 곳, 그리고 빵 사러 대전 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여튼 날리고 지금 또 뉴스에 또 사건도 아니지만 또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전역 안에 있는 뭐 분점을 빼내 마내 어쩌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하여튼 빵집 하나가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입니다. 어, 주말에 가면 빵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서야 되고 뭐 그렇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있을 때 성심당 좀 자주 가볼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하면 요즘 분들 다 돼지국밥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밀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살았거든요. 돼지국밥은 그냥 돼지 냄새 나는 시장통에 가서 장 보다가 어디 구석에서 한 그릇 먹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싫어했는데 왜 소고기 국밥을 안 먹고 돼지국밥을 먹을까? 이 돼지 냄새 별로 안 좋아서 밀면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부산 내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잠시 땡땡이를 치고 나와서 학교 앞에 분식점에서 잽싸게 하나 시켜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그런 게 밀면이었어요. 근데 막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심당도 오늘날 갑자기 많이 유명해져서 그냥 이름 괜찮다, 성심.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 성심이라는 이름에 왜 익숙하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성심여대라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카톨릭대로 합쳐졌는데요. 성심여대라고 부천 쪽에 있었고요. 제가 그 조의성교회 대학생 사역할 때 그쪽에도 뭐 전체 모임 같은 게 있어서 부천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여대라는 이름이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 보니까 성심당이길래 성심하면 어떤 뜻이 떠오릅니까? 성심. 특히 심자는 마음 심자 같고 성자는 우리 이미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성심 들어가는 단어. 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심 성의껏 해라. 성심 성의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심당의 성심, 성자도 그렇고요. 성심여대의 성자도 그렇고요. 이룰 성자라고 생각했어요. 한자 뭐 요즘 분들 안 계시는구나. 한자 좀 아시죠? 이룰 성자인 줄 알았어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성실할 성자. 성실하다 할 때 성자가 이룰 성자 앞에 말씀원 변이 붙은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말씀원과 이룰 성자가 합쳐져서 성실하다라는 성자거든요.
그 성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이름 좋다. 성심, 성실한 마음. 음,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이웃에 대해 오래전 50몇 년 전에 빵가게 열 때부터 남는 빵은 무조건 공짜로 이웃에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어떤 때는 빵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나눠줄 빵이 없어서 나눠줄 빵을 다시 구웠대요. 다시 구워서 나눠주고 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이 성자가 말입니다. 성실할 성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성자일 것 같습니까? 거룩할 성자였습니다. 성스럽다 할 때. 거룩할 성자의 마음 심자였어요. 성심여대도 마찬가지고 거룩할 성자, 성실할 성자가 아니고요. 거룩할 성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놀랐어요. 그냥 그동안에는 성심하면 무조건 성실한 마음, 열심히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심당은 거룩할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원래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개신교에 있는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심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고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계통 대학들의 성심여대 뭐 이렇게 있고 있는 게 그렇고 그러면 성심당의 창업주께서도 카톨릭 신자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성심당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카톨릭이니 개신교니 이런 얘기 하기는 이 시간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성심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분이 빵가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회사 표어를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7절을 쉽게 말하면 성심,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전이고 실천사항으로 로마서 12장 10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걸 빵가게 실천 목표치고는 참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겠노라를 목표로 가지고 머리가 거의 없을 때부터 빵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남은 빵을 다 나눠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사장님께서는 그 빵보다는 나눠주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자 사장님께서 한탄조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네 아빠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짜증 나잖아요. 남편이 돈 버는 건 관심 없고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파는 것보다 갖다 주는 거에 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한테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너네 아버지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성심이에요. 거룩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이것은 카톨릭에서만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됨과 다른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정치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 윈윈 할 길을 찾아요. 윈윈.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당신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자. 이게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타협과 일치의 최고선을 윈윈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생각이 달라요. 꿈꾸는 비전도 조금씩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조금씩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둘기 같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뱀 같은 지혜 쪽에 무게중심을 두나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둘기 같은 순결을 추구해요.
어떡하겠어요? 한 교회. 이 두 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나 됩니까? 자, 타협해 봅시다. 우리 모여서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서로 윈윈하게. 당신 생각은 뭡니까? 형제님 생각은 뭡니까? 원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톡 까놓고 서로 얘기해서 최선의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조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주관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다 들어가지고 중간 길을 찾는 거. 음. 어느덧 나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제 십몇 년 목회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잘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하여간에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같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당신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성심을 가짐으로 그 거룩한 마음을 적어도 가지려고 하고 품으려 하고 예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옳다고 하는 의견 조정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추구하려고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예수의 정신, 늘 따르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자. 그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정신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심이 되어가는 것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자가 아니에요. 자,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고 성령 안에 서로 무슨 교제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긍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왜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이 인간 죄인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떨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먼 난리를 쳐고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나쁜 일을 해도 그냥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있어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고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고 살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자. 그런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때 비로소 뜻을 합한다는 말이 통하고요. 그래서 쭉 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자기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그것이 그것이 5절로 결론 지어지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지향하는 바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죽이고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자기를 죽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위에 얘기 다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성심을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사실 로마서가 아마 먼저인 거 어느 게 앞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로마서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예수님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죄 없는 자신을 죄를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못한 일이라는 걸 모르고 저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심이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러시는 분은 최소한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심을 가진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내가 한 대 때릴 순 없고 막 속으로 욕이라도 해줘야 시원하지 싶어도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감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잘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런 거 하면 겁부터 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마음이 아무리 즐겁고 기쁠 때라도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즐거울 때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슬프고 힘들 때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아니요. 언제나 언제나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세상의 원칙은 그거잖아요. 적어도 한 대 치면 내가 소리라도 지르고 치는 폼이라도 잡아야 그다음부터 얘가 나를 호구로 안 여길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나를 만만하게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 천군 천사를 불러다 싹쓸이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죽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오늘의 표현을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살고 오늘의 표현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내 원래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자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게 된다. 아멘.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높은 데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서 항상 낮은 자리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읽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맞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심을 가진 자의 마음. 뭐 같은 말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박해하는 자는 아닐지라도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건 뭡니까? 사실 성심의 결론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천사항의 결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21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에는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 출애굽기 21장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거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악에는 어느 정도의 악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양 같은 우리가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 텐데, 주님, 악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저항을 하고, 우리가 먼저 때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먼저 악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모의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말할게요. 우리를 호구로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때에는 그냥 죽으셨습니다.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너무 속히 가는 이 페이스 조절은 하셨지만 죽으셔야 할 때는 그냥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그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 설교한 이후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둘기같이만 살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뱀 같고 지혜로운 얘기만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셨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실은 비둘기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성심의 본질은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구체적으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까지 알고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러고 복수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성심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는 안 하겠다. 저주도 안 하겠고 욕도 안 하겠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세요. 자기가 예수 먼저 믿은 거면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리에서가 아니고 같은 죄인이었는데 먼저 깨달은 주제에 내가 먼저 깨달아가지고 여전히 같은 죄인인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구체적인 실천사항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네 입장에서, 네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다가 에이 힘들다, 소망도 안 보이고 그만,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 원문은 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상관없고 상대방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 네 입장에서 이 성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우리가 할 것은 거기까지다.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심,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성의. 성심 성의를 다하는 삶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성자도 성실할 성자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호구되고 죄송합니다. 호구되고 다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처럼 베풀고 살다가는 끝장나 버릴 것 같은 세상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심,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성의껏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